그런 제목인데, 아마 설교가 권위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조금 듣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권위라는 얘기 벌써 나오면 너무 권위적이다, 이 얘기가 굉장히 이렇게 안 좋은 얘기처럼 들려지게 되는데,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 권위가 없어지면 끝장나요. 끝장. 권위가 없으면 끝입니다. 어떤 우리 친구 가운데 하나가 심리학을 공부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하고 얘기하면서 교회 목회자의 권위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물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살아야 되느냐 죽어야 되느냐, 길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 괜찮습니다. 잘 될 겁니다. 그 권위 있는 한마디가 그 사람을 살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순간에 이 사탄이 권위를 무너뜨려 버렸어요. 사탄은요, 권위를 깨트리는 명수입니다. 사람은 비가 오면 어디로 피해야 되냐면은 처마 밑으로 피해요. 우리 인생은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지키려면은 권위 아래로 피해야 돼요. 권위라고 하는 이 우산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 잠깐 살펴보면은 요셉은 그 당시 최고의 제국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어요. 제2인자입니다. 바로와 얘기하면서 바로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너보다 높은 건 이 자리밖에 없다. 내게 모든 권한 다 주겠다. 네 앞에 수족을 놀리는 자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요셉은 굉장한 위치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요셉이 아버지가 병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48장 1절입니다. 그러니까 두 아들을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해서 큰 아들은 므낫세, 둘째 아들은 에브라임. 그러니까 야곱에게 네 아들 요셉이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이스라엘이 이제 죽음에 임박해서 힘이 다 빠졌어요. 침상에서 힘을 내서 간신히 일어나서 앉은 거예요. 넘어가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5절 중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내 거야. 내 거야. 딱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내가 이들을 축복하겠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들 누구냐 했더니 9절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게 내 아들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0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그러니까 야곱의 눈이 나에게로 말미암아 어두워져서 백내장이 왔는지 녹내장이 왔는지 하여튼 거의 실명하게 되었습니다. 앞이 안 보였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두 아들을 아버지 앞으로 데려갔어요. 그랬더니 입 맞추고 안았어요. 그리고 이제 눈에 안 보이니까 이제 잠깐 두 아들을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에서 물러가게 하고 12절에 땅에 엎드려 절해. 참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 아버지에게 어떻게 이렇게 땅에 엎드려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아버지의 권위는 굉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절하고, 자, 큰아들은 므낫세고
동생은 에브라임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오른손, 왼손 이렇게 할 때 오른손이 이제 오른편, 이건 더 1순위고 왼손은 2순위가 되니까 이 에브라임을 이제 제가 이제 야곱이라고 치면 왼손 쪽으로 가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오른손으로 잡은 거죠. 머리를. 그래서 이제 밀고. 그 다음에 므낫세를 야곱의 오른손으로 기도하게 해달라고 자기 왼손을 그렇게 쭉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손을 쓱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해서 오른손이 에브라임에게 올라가고 왼손이 므낫세에게 간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참 왜 그랬을까. 그래서 이제 축복을 해요. 축복을 했습니다. 뭐 잘 되게 해달라고 축복을 한 거예요. 그때 18절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마옵소서.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요셉이 많이 컸네. 우리는 항상 요셉의 얘기가 나오면은 무조건 그 사람이 하는 건 다 옳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했는데 그래 하지 마세요. 이게 장자니까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셔서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알아. 참 여기서 우리는 17절에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자,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손을 잡았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래가지고 이거 손을 옮기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요셉이 말 한마디로 사람 죽이고 살릴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토지 계획을 할 때 저는 그걸 참 지금 이 당시에 우리가 읽으려면 어떻게 읽어야 될지 그게 걱정스러운데 이전 돈 다 없죠.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니네 가축 다 가져와. 다 가축 다 뺏겼어요. 그래서 이제 쌀이 떨어지니까 요셉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그러면 토지, 생명 다 가져와. 이제는 돈도 가축도 토지도 생명도 다 뺏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땅을 줄 테니까 여기서 농사 지어서 5분의 1은 세금 바치고 5분의 4를 먹어. 저는 그 요셉을 이 시대의 경제 논리를 가지고 해석하면 세상에 이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셉은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근데 오늘 여기서 아버지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손을 들어서 막 옮겨려고 하잖아요. 그때 야곱이 나 알고 있어. 다시 한번 반복해요. 내 아들아 나도 알고 있어. 어떤 면에서 약간 야곱이 신경질적인 반응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이 말씀 참 많이 묵상했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영적 권위라는 거예요. 지금은 권위가 무너졌어요. 교회가 힘들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영적 권위가 무너졌단 말이에요. 최불암 시리즈라는 게 있어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아들 친구가 목욕을 갔어요.
아버지가 뜨거운 물에 들어가가지고 어우 시원하다. 그러니까 그 아들 친구가 야, 이 새끼가 그 새끼냐? 자기 아버지를 보고 그렇게 얘기해.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 왜 시원하다 그러는 거야? 아니, 솔직히 들어가 보세요. 시원해요. 여러분, 그 말 한마디가 아버지의 권위를 한순간에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집안에서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지면 뭐 하겠어요, 이게. 요새는 포스트 모던, 광화문 앞에 가보면은 이게 광화문 이쪽에 오른쪽에 보면은 집들이 삐뚤삐뚤하죠. 이상하게 생겼어요. 근데 그래도 딱 서 있어요. 요새는 어떤 건물 똑같이 짓지 않아요. 다 특색 있게 져요. 그 포스트 모던. 예전엔 일가를 이루었다라고 얘기했지만은 이제는 다 자기 나름대로의 개성과 의미가 있어요. 심지어 교회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받아들여요. 목사의 개인의 묵상 내용이겠지. 자, 오늘 장로님을 한번 봤어요. 난 목사님들 설교하는 거 딱 듣기 싫어요. 그냥 성경 말씀 읽으면 그냥 끝이지. 거기 목사 무슨 설교를 해. 나 그 장로님 보면서 했잖아요. 굉장히 믿음 좋은 줄 알았어요. 나 한동안 굉장히 믿음 좋은 줄 알았어요. 목사의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그 모르더라고요. 해석되어져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제 바르트 같은 경우는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기록된 말씀을 해서 성경, 설교로서의 하나님 말씀, 그리고 말씀 그 자체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거를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목사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성경 읽으면 되지. 그게 왜 목사가 설교를 하냐고. 영적 권위, 제가 그래서 왜 영적 권위가 무너졌는가. 예전에 그 부흥사들이 교회 와가지고 세 가지를 그렇게 강조했어요. 주일 성수해라. 11조 해라. 목회자에게 잘해라. 참 잘한 것 같아요, 그게. 근데 그 당시에는 목사님이 얼마나 권위가 있었냐면, 목사님에게 잘하면 복 받는다, 이 얘기를 성도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목사에게 좀 잘못하면 너 벌 받아, 너 벌 받아. 이게 교회에서 아주 쉽게 나왔던 얘기들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목사의 권위가 딱 무너지는 거예요. 왜 무너졌을까? 왜 무너졌을까? 우리 자본주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목사님들이 고생하고 이랬을 때는 그 권위가 세워졌었어요. 근데 은퇴할 때 혹은 목사가 이렇게 아니 세상보다 더 챙기는 거예요. 목사님이랑 우리랑 똑같네? 돈 좋아하고. 그러면서 딱 잃어버린 게 권위 있는 말씀이 잃어버린 거예요. 이거구나. 말씀의 권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시대가 어려워진 거예요. 당당하지가 않아요. 야곱이 요새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는 거 영적 권위예요. 네가 국물총리고 상관없어. 그 앞에 무릎 꿇고 축복받고. 나 알아. 네가 뭔데 내 손을 잡고 그러는 거야? 뭔데 간섭해? 저는 그렇게 읽어졌어요. 지금 병 들어가지고 곧 죽기 일보 직전인데도 그 권위가 대단하네. 디모데 전서 4장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12절에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라. 너 업신여김 당하지 말라 이거예요. 로마서 13장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으면, 물론 타락한 권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얼마 전에 설교한 것 중에 창세기 9장에 노아가 홍수 끝에 무지개 언약을 받고, 그리고 이제
홍수로 세상을 멸망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후에 아주 이상한 기사가 하나가 나오죠. 그 노아가 술을 좀 좋아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포도주를 얼마나 많이 마셨는지 만취를 했어. 인사불성이 됐어. 그냥 더워서 그냥 옷을 다 벗어버렸어요. 근데 함이 딱 들어가고 보니까 아버지가 다 벗었네. 그걸 즐기고 밖에 나가서 떠들었어요. 그러니까 셈과 야벳이 뒷걸음질 쳐가지고 아버지를 덮었어.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왜 이런 얘기를 여기 써놨나? 노아에게 무지개 언약이 자식에게 물러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은 권위를 통해서 물려져 내려가는 것이었어요. 아버지의 약점을 들춰내가지고 떠들고 다녔을 때, 아버지의 권위를 무너졌을 때, 그때 그 축복은 안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어가지고 그냥 함을 확 저주를 해버려요. 사무엘상 24장에 사울이 다윗을 엄청 시기 질투를 했어요. 죽이려고. 근데 굴에 들어갔는데 사울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윗의 부하들이 저 단칼에 끝냅시다. 그때 다윗이 안 된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손을 대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이건 이제 쿠데타가 아니라 하는 의미가 있겠죠. 젊은이들이 이 시대에 복을 받는 비결은 위에 있는 권위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거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틀딱이라는 얘기예요. 틀딱. 아니, 틀딱이 뭐냐 그러네. 틀딱이 뭐야? 틀딱이 뭐야? 노인들이 이렇게 틀리를 해가지고 딱딱거리는 걸 틀딱이라 그래. 정말 무시 심하다. 그러면 거기서 노인 하나가 죽으면 도서관 하나가 없어진다는 말이 있어요. 창세기 19장에 나라가 망한 게 생겼어요.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불이 떨어져. 롯이 자기 사유들에게 지금 큰일 났다. 다 망했어. 다 죽는다. 가자. 그랬더니 이 사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장인어른을 말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다. 하나님의 말씀 농담으로 여겨요? 사무엘하 6장에 법궤를 블레셋에 뺏겼다가 이제 돌아오는 과정이에요. 우사가 그 법궤를 아마 제네시스에다 태웠는지 하여튼 벤즈에 태웠는지 에쿠스에 태웠는지 해가지고 거창하게 올라와요. 근데 그는 어깨에 매는 거거든요. 지체인데 어깨에. 근데 이게 어깨에 안 매고 수레에다 튀었어요. 이게 하나님 못마땅한 거죠. 법궤가 막 요동을 하는 거예요. 우사가 손 딱 잡다가 그 자리에서 그냥 팍 꼬꾸라져 죽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교회의 권위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자칫 잘못하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망치는 사람들 한두 명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리러 올라갔죠. 근데 아벨의 예배를 받고 가인의 예배를 안 받았어요. 이게 무슨 뜻이야 이게 도대체. 가인의 예배가 훨씬 화려했어요. 멋있었어요. 근데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안 했어요. 자기를 과시한. 아벨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어요. 소박하게. 신앙생활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가 나와요. 4장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밭을 팔아가지고 바쳤어요. 교회에서 인기가 짱이었어요. 야, 라이벌이야. 우리도 바치자. 근데 딱 팔고 나니까 아까워.
바늘 뚝 해가지고 감췄어요. 베드로에게 딱 왔죠. 다냐? 단데요. 너 어떻게 하나님을 속이냐? 성령을 속이냐? 안 하면 안 했지. 그때 하나님을 속이냐? 베드로 앞에서 그 두부가 꼬꾸라져가지고 즉살해버렸어. 이야, 이 권위 대단한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교회의 내부 문제가, 교회가 두려워서 잠잠해지기 시작했어요. 히브리서 13장에 보면은 그 끝에, 이제 히브리서 13장 끝에, 그 당시에 이제 교회들이 다 무너졌었죠. 그때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네 영혼을 위하여 겸손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 그 디모데전서 5장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것으로 할 때 말씀과 기도에 수고하는,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들에게는 더욱 그리하라. 이 시대를 목회하면서 참 슬픈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에는 목사님 그러면은 사람들이 목사님이세요. 요새는 목사님이라 그러면 욕을 해, 욕을.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 이유가 목사들이 자초한 거라고 생각해요. 목사들도 다 우리가 똑같은데 무슨 권위 있는 말씀이 권위 있는 말씀이에요. 다 똑같은데 돈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목사들도 다 똑같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살아있는 권위, 그 권위들이 제대로 행세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그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네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공경하라. 왜? 잘되고 장수하라. 왜? 부모에게는 축복이 흘러간단 말이에요. 이거를 딱 끊어버리면은 그다음부터는 안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 고기를 잡는데 안 돼.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요. 내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이 설교가 그냥 흘려 나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중요한 거예요. 어떤 여인이 마태복음 15장에 수로보네게 여인이 예수님에게 왔어요.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나 유대인에게 왔지 너희들아 가래. 그래도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걸 먹고 삽니다. 자기를 완전히 개에다가 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딱 고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권위, 하나님의 교회의 권위, 부모의 권위, 목회자의 권위. 이 시대는 대통령 권위 없어. 대통령이 욕하고 어디 가가지고 데모하고 난리 아니야 요새는. 학교 선생님들 다 그냥 아버지 이런 거 없어요 이제. 여러분, 참된 권위가 이 시대는 다시 회복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큰아들하고 작은 아들이 있는데 작은 아들이 밖에 나가가지고 다 해먹고 이제 탕진하고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안아줬어요. 큰아들 돌아와가지고 아버지 하는 행세에 대해서 그냥 못마땅한 걸 생각해가지고 불평을 터뜨려요. 그때 왜 화를 내냐? 아버지가 얘기 안 했거든요. 큰아들한테. 왜 화내냐? 아버지가 아버지 마음대로 하는데 왜 그러냐? 열왕기하 2장에 보면은 엘리사가 나오는데 엘리사가 대머리였어요. 근데 엘리사가 복음을 전하는데
애들 40명이 와가지고 엘리사를 향해서 대머리 막 한 거야. 유치원 애들 나보고도 막 대머리 막 그래. 얘네들이 참 목사를 갖다가 막 대머리야. 애들이 아주 솔직해. 그러니까 암콩 2마리를 수풀에서 불러가지고 그냥 애들 42명을 찢어 죽여서 이 본문을 보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무슨 말인가? 그 당시에 목회자의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외형으로 보지 말고 그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이 좀 되게 어렵죠?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기독교인들이 왜 당당할 수 없을까?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우리 세상 사람들이 그래. 아유, 예수 믿는 것들, 아유, 지독해. 아유, 세상에, 아유, 예수 믿는 거 지독해. 그래서 권위가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비록 이번에 그 장로 신학대를 갔더니 총장님이 날 보고 그 옆에 있는 글씨를 읽어보라 그랬대요. 바펫이라는 사람이 장신대를 했는데 이 사람이 외국 가가지고 연설할 때 뭐라고 읽었냐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중국과 일본과 비교해 볼 때 군사력으로 경제적으로 열등할 수는 있지만 이 나라는 앞으로 어떤 나라보다도 영적으로 강대국이 될 수 있다라고 연설을 해요. 내가 비록 돈이 없고 내가 배운 것이 별로 없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영적 권세를 회복하고 당당하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도 당당해야죠. 세상 나가서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도 교회 가봤던 성경책 들고 교회 가는 거 빼기 다른 거 안 하다 하면 권위가 싹 사라져버려요. 사무엘 13장에 사무엘이 예배를 드려가야 되는데 좀 늦었어. 그래서 사울이 왜 사무엘이 안 오는 거야? 자기가 예배를 드려버려. 거기서 사울이 버림받았습니다. 역대기 26장에 보면은 우시아가 제사장이 드릴 수밖에 없는 제사를 자기가 드리다가 문둥병 걸려가지고 작살이 난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야곱이 요셉 앞에서 병들어서 다 이제 곧 죽어가는 힘이 없는 사람이지만은 그 요셉은 지금 국무총리고 애굽의 국무총리 그 앞에서도 그는 당당했어요. 눈이 안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손 만지지 마. 그리고 기분 나빠하지 마. 근데 요셉은 그 얘기를 다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귀가 영적 권세를 무너뜨리는 이 시대 속에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회복하고 어느 곳에 가든지 당당하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고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바라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권위들이 타락을 해서 오히려 권위 자체가 없어지는 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권위들이 제대로 된 권위가 이 시대 속에 세워지기 원합니다. 교회 영적 권세, 정치인들의 권위, 학교에서 선생님들의 권위, 군에서 그 군인들의 위계 질서, 하나님 아버지 경제 질서 잘 회복되어서 하나님 살기 좋게 해주시고 어느 곳에 가든지 당당하게 세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세상의 것에 침을 흘리고 영적 권세 다 무너뜨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비록 물질이 없고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언제나 담대하게 세워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권위를 인정할 줄 알게 해주시고 또 나도 권위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소서. 사탄의 공격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